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둘째 주 양평동 교회 매주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5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돌하시네. 주의 꽃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들을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은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생업과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재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가고 있는 이때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예배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신 후에 박준영 목사님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가정을 예배를 도와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가정이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를 하나님 가정 예배가 아버지 약속을 우리의 붙여가지고 충만합니다. 아버지 우리 양들에게 자라오니 아버지 가정이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바라며 아버지 가정 예배들을 통해서 아버지 더욱더 건강한 아버지 교회가 세워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께 예배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공동체로 아버지 가정의 이전에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부하시는 건강한 가정들이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한 가정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실수가 아버지 정말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되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 또한 아버지 정말 나쁜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들로 아버지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아버지 말씀 놀라운 일들이 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특별히 아버지 말씀 우리들의 회원과 사업장을 주시려고 하였소.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온 가족이 함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경제와 하나님 가정의 상황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은 나아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우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때에 다른 어떤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우리 양평동 교회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가족이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특별히 환우들이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특별히 마음이 아픈 가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소망으로 끝까지 잘 견디며 나아갈 때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들과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다른 어떤 인간적인 도움보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신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를 위해 잘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때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또한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가족이 서로 적용하며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어서 모리아 산의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모리아산의 이삭에 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4명의 족장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거성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세워지는 것이다 하는 시초를 우리에게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연단되고 훈련되고 그래서 죽고 또 죽어서 얼마나 그가 성화의 구원, 얼마나 온전한 영성에 이를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요셉은 그렇게 흘러간 믿음의 대가 계대돼 가지고 나중에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영화로운 영화의 역사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러한 족장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그 중간에 있는 이삭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은 참 기막힌 일입니다. 100세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약속을 받은 지도 20여 년이 지나가지고 정말로 힘겹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17살이 좀 지났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는 거죠. 여러분 말이 번제지 번제는요 죽여요. 그것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돼요. 번제는 각을 뜹니다. 피를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다 불태우는 게 번제예요. 세상에 그렇게 잔인한 아브라함이 그 사흘길을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고 처참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해서는 종들도 다 밑에 머물러라 그러고 이삭과 둘이만 그 산을 올라가는 것이죠. 이삭도 그때 나이가 벌써 10대 중후반 아닙니까? 눈치가 빤하죠. 사흘길 오는데 아버지의 얼굴 표정도 그렇고 아마 어느 정도 눈치가 채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데 죽이는 채만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죽이려고 작정하고 칼을 들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네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아들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거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 시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소생시키고 부활시킬 것까지도 믿고, 그래서 그 칼을 들 만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다급하게 만든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이렇게까지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믿음의 확정이죠. 컨펌을 받았습니다. 됐다, 확실하다. 더 이상 너를 시험할 이유도 시험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 오늘 이 창세기 22장 아닙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참 흘러갑니다. 저도 아들이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둘이 거의 10살 터울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참 저희 아내를 많이 닮았습니다. 정서나 성격 많이 닮고요. 제 딸은 참 안 가르쳐 줬는데도 저를 많이 닮았어요. 내면적으로도 부모를 닮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귀가 보면 귀가 한 편이 다리미로 이렇게 다린 것처럼 평평한 게 있는데 저희 아들 귀가 둘 다 또 저 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너 내 아이라 그래도 속일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그 형제간에도 얼마나 닮습니까? 가만히 보면 10년 전에 저희 아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 딸이 비슷하게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사진을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부모를 자녀들은 참 많이 닮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죠. 아내 사라가 굉장히 이뻤어요. 나그네 시절에 이쁜 여자들 보면 남편 죽이고 뺏어가기도 한단 말입니다. 애굽에 갔을 때도 아브라함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나보러 나를 오빠라고 그래라. 너는 내 동생이라 그래라. 실제로 이복 누이기도 합니다. 그래갖고 거짓말을 하죠. 그 바람에 사라가요 애굽 왕 바로의 후궁이 될 뻔하죠. 그리고 뭐 우리 26장에 보게 되면 또 그랄에서도 아브라함이 동일한 실수를 하게 되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20장이죠.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말하는 26장에서는 이삭이 그랄의 아비멜렉에게 자기 리브가도 굉장히 이뻤던가 봐요. 그래갖고 리브가에게 똑같이 후처로 들어갈 뻔한. 왜냐하면 자기도 두려웠거든요. 아버지에게 있던 두려움, 생명에 대한 위협이 아들도 참 그게 고스란히 그대로 그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고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실수, 아들의 실수를 모두 다 막아주시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 왕들을 흔들어 가지고 자신들의 믿음의 후손들을 잉태해야 될 그 사라와 리브가의 그 태를 보호하시고 그들의 정조와 순결을 지켜주시죠. 그래서 보면요 참 단점도 흘러갑니다. 근데 또 반대로 장점도 흘러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놀라운 순종이 그 이삭 아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모리아 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삭의 나이가 17살 이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17세가 넘어가는 완전 노인입니다. 여러분, 둘이 힘으로 대결하면 누가 더 힘이 좋겠습니까? 만 17살, 18살 된 아이는요 인생에서 최고 힘이 좋은 정점에 가까운 때예요. 아브라함이요 절대로 그 아이를 힘으로 제압할 수가 없죠. 불과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이삭은 그때 어느 정도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삭은요 사실은 결박당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 단단히 묶으십시오. 혹시 제가 칼 보고 무서워서 뒤늦게 피하고 도망칠지도 모르니까 아버지 단단히 묶으라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면 저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 제단 위에 본인이 친히 올라가서 결박당하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이삭도 분명히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그 먼 길을 떠난 것처럼 이삭도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그 길을 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마침내 그 번제단 위에 결박되는 데까지 이삭은 아버지를 쫓아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삭은요, 어머니 사라가 죽은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이 가나안에서 여인을 택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 믿음의 사람을 데려오라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이삭이 그때 나이가요 거의 40입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조급해하지 않아요. 그 외로움으로 어떤 여자들, 다른 여자들을 취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리고 이삭은 평생 그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아주 훌륭한 남편이 되게 되었죠. 그 다음에 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장점은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아주 여유 있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우리 둘이 갈라지는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너가 먼저 좋은 편을 택하여 가라라고 양보하잖아요. 여러분, 목축하는 사람들이요, 물이 얼마나 중요하고 목초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른이고 족장인데요, 자기 조카에게 기꺼이 양보합니다. 아브라함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나는 물이 중요하지 않고 방향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곳이면 그곳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삭도 생애 동안 운물에 관한 다툼이 여러 번 있습니다. 4번씩이나 생명과 같은 운물을 빼앗기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삭은요, 한 번도 혈기나 감정에 의해 가지고 그 운물을 끝까지 움켜쥐지 않아요. 그냥 달라면 주고 뺐으면 뺏깁니다. 포기하고 순순히 물러가서 또 이삭하고 또 옮겨갑니다. 왜요? 이삭의 마음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운물은 땅에서 솟아나는 그 구덩이가 운물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메마른 반석에서도 메마른 땅에서도 샘물을 솟구쳐 내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이삭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요. 참 이삭은 그 운물을 판다고 나오는 땅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삭은 파면 운물이 터지고 파면 운물이 터지고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면 멀쩡한 운물도 어느 날 말라버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았던 거예요. 악한 사람이 와서 메꿔버리면 끝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흘러가고 순종도 흘러갑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아야 될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녀들에게 결과적으로 제일 큰 본이 되고 흘러가는 믿음의 유산과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안산에서 있었던 어느 집안의 실제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별명은 그르마이셨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회감 예배 거절하셨기에 칠순 예배 준비하고 점심때 모든 친척과 교회 식구들 초대했습니다. 칠순 아버지 잔칫날 새벽 기도 가자 하셨으나 잔치 음식 준비하는 날이라 아버지 혼자 다녀오십시오 했더니 그러마 하고 혼자 다녀오셨습니다. 손자에게 할아버지 구두 좀 닦아줄래 하셨는데, 할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할 일이 많아서 오늘은 할아버지가 구두 좀 닦아주세요. 그래, 그러마. 할아버지 손수 구두를 닦으셨습니다. 며느라가 오늘은 어째 녹즙 한 잔 안 주냐? 아버지 죄송한데 제가 잔치 준비가 바빠서 오늘만 아버지가 직접 짜서 드세요. 그래, 그러마. 손수 녹즙을 준비해서 마시셨습니다. 아들아, 가슴이 답답하다. 아무래도 손님 만나려면 주치 만나 혈압을 체크하고 심장 점검해야겠다. 아버지 죄송해요. 손님 올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동네 병원 아버지 혼자 다녀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녀오실 수 있으시죠?
그러마 하고 집 나가셨습니다. 12시 되었는데 아버지는 안 돌아왔습니다. 병원 전화했더니 동네 병원에도 지정병원에도 아버지는 안 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다음 날 공원 느티나무 밑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병명은 지병인 심장마비였습니다. 만성 심장병 앓는 아버지의 요구에 그날 한 사람도 거동하지 않고 합리적 거절함으로써 무리한 활동을 하신 부친 칠순잔칫날 병원 혼자 가시다가 심장마비 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뭔지를 모르게 참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근데 그 내면에는,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끝부분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능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요, 이 이삭의 모리아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비우심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셨는지 우리에게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십자가를 우리가 부여잡고 오늘도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또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손들에게 흘러 풍성하게 되는 축복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인 줄 믿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살아가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 아버지여,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직업으로, 생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의 순종, 그 이삭의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메마른 땅에서도 샘물이 터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순종하여야 되지만 하지 못한 것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뢰해야 되지만 신뢰하지 못한 것 있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돌이키며 이제는 주의 뜻 가운데 가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 1분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같이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분명한 뜻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유산이 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하나님, 혹시 우리의 속에 잊어버렸던 아버지, 잃어버렸던 아버지 하여 주옵시고, 그림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가져오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영광 가득 살아가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들도 많고 힘겨운 가정들도 많을 텐데 주님, 각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배할 때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시고 이 아이들의 앞길에 보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며 메마른 땅에서도 사막에서도 반석에서도 물이 터지게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이여, 때로는 어리석어 보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길이며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아버지여, 그것이 결국은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며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갈수록 자녀 손대에서 더 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며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권속들 위해, 자녀손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